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거예요. 또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오롯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그 간증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허투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의미 있고 열매 있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넘쳐났다는 그런 어떤 긍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민권자입니다.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오롯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이 먼저고 그 아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예배 시간도 잘 드렸고요. 성경도 사람들에게 강론할 만큼 잘 알았고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 뜻에 우리의 삶이 반응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행실이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어떤 삶의 목적,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모두 성정이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어떤 때는 자기 욕망으로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 자기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내 욕망이 이렇게 있자,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포장하는 거죠. 충분히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그러니 겸손이 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알매 대해 삶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죠. 가끔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그 가족 간에도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도 막 대화하다 보면 내가 딴 생각하고 있으면 저쪽에서 대화했는데 나중에 가면 좀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딴 생각하는 거잖아요. 딴 생각.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기초를 세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를 세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가 태어난 과정부터 어린 시절까지 성경에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여서 난 아들입니다. 그렇게 서원했고, 그래서 성막에서 생활하는 이 어린 시절을 이 성경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하루는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부르니까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얼른 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 육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수에 누웠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인 거예요. 엘리가 굉장히 그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수시로 불러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수시로 불러대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에서 충실하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리가 들리니까 곧바로 엘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의 성실성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결국에 이기더라고요.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사무엘이 충분히 못 들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엘리는 눈이 어두워요. 눈이 안 보이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딴청을 피울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많이 얼마나 그 엘리 제사장이 많이 불러댔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한 번을 부르나 두 번을 부르나 세 번을 부르나 역시 달려가는 거예요. 큰 사람은 작은 일이나 큰 일에나 언제나 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리하는 자가 큰 일을 행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우리 교회가 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곳에서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하셨잖아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부르는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의 찬양을 듣고 있어.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 충성이 큰 열매를 또한 맺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성실함을 무기로 삼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게 엘리를 섬기고 있어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얼른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뭐 아마 계속했을 거예요. 계속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있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도 뭔가 이상합니다.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헛것을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두 번, 세 번 뭔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8절, 9절에 엘리 제사장이 과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안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젖소에 누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선별하여서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경험에 비추어서 혹은 내가 불편한 그 말씀이라도 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인 거죠. 지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시작.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신분이에요. 만약 종이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이 말씀하는데 듣기는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사무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야 된다.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해야 된다. 우리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이 종의 마음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자고 결단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런 가르침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무엘의 장소에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의 반응이에요. 이전처럼 엘리 제사장에 가지 않고 엘리 제사장의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은 무려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사무엘은 얼른 엘리 제사장이 갔잖아요.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저는 주의 종입니다. 종으로서 그대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고백했을까요? 아마 어리둥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의심도 들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충분히 당신의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다가오셨던 거죠. 사무엘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면서 쭉 엘리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엘리 집이 망할 것이다. 제사장이지만 그 자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옛날에는 엘리 제사장 그 가문을 정말 이렇게 축복하려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가 축복을 해줬지만 엘리 자손들을 보니까 내가 그거 거두어 드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궁금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 앞에 진실을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굉장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망설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만약에 제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 섬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막 그 사람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 왜곡해서 전하지 않을까?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18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8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라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하는데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충분히 왜곡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갖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은 것 그대로 충분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엘리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종의 마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왜곡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조금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준비가 이미 충분히 되었던 것이죠. 그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계속 부르기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엘리 제사장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근데 자식들은 좀 별론데, 자식들은 진짜 별로잖아요. 그 자식들을 인해서 엘리 가문이 그냥 망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난 제사장은 제사장인 것 같아요. 여호와시니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그 고백. 비록 자신의 자손들이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호와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제사장 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종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가르쳐 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줬잖아요. 본문에 기록된 당시의 사무엘은 아직 대단한 위인이 아닙니다.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무엘은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할 때에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의 마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일평생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들을 준비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과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희귀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린 사무엘의 시대 상황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나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백,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과 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한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정해 주실까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순종의 고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있습니다. 엘리는 늙어서 눈이 안 보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에 대한 간섭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상황, 그 상태로 사무엘의 그 성실성,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여러분, 엘리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거하고 있다는 그런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임재의 상징 가운데 사무엘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거두지 않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교회 가운데 켜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서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든 기도합니다만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동네 어느 교회나 가서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을 뿐이에요. 그들은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의 길을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다릅니다. 사무엘에게 주어진 말이, 그가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때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사무엘은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19절 2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 일을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음을 온 천하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의 상징인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11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 일만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한 가지 일, 엘리 제사장이 그 가문이 망할 거라는 그 한 가지 일만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무엘 하나님의 그 관심사에 사무엘이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사에 이게 충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충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 아닙니까? 예수 복음.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늘 새기면서 온 천하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그 자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지만 강한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금요 찬양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찬양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연락을 해요. 정말 안 들을 것 같은데 듣고 연락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어떤 때는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 너무 좋던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작지만 강하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정말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국인 학생을 전도했을 때에 그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심할 때에 우리 교회도 많이 이제 이전하면서 많이 힘들어졌을 그때에, 또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정말 어려운 그때에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는 그 기도가 있던 그때에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저는 성경책 앞에 커다랗게 목사님이 적어주신 그 글을 걸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변해가는 제 자신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바울처럼 기도도 운전하면서 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로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 뜻하지 않은 곳에서 번창케 하시고 확장되어 뻗어나가면서 완전한 주님의 일꾼까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단련하는 시간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베풀어 가니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시는 그 일들 가운데 주위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간증할 때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했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려고 매일 거듭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집쟁이 저를 포기하지 않고 학교까지 친히 오셔서 제자 훈련시켜 주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학교까지 친히 오셔서 제자 훈련 시켜주셔서 제가 이런 그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일을 받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강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반드시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이런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충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헌신, 여러분의 충성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